수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기도로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능력과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수요 기도회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서 이 시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순서순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희 심령이 변화받는 변화들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았을 때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멸류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저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애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저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우리 다 함께 그 주님께서 주실 멸류관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39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새해를 시작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이인영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말씀 전해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따라가는 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자리에 또한 각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와 비슷하게 지난 1998년도에는 IMF 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냈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군대에 있어서 사실은 피부적으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또한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그때 IMF 때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동안에 계속 사람들이 줄어가는 추세였는데 그때에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은 어느 특정 분야의 문제만이 아니죠. 뭐 사회, 정치,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많지 않죠. 또한 사람들은 도리어 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과 함께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제 가족 77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까지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요셉도 없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결코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보다 번성하기 시작하면 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 다 먹힐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함들 때문에 그들의 지위를 박탈하고 이제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시작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둠의 긴 터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나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희한하게 민족은 더욱더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심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일하면서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였죠. 근데 그러한 일을 종으로서의 삶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년, 2년도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닙니다. 출애굽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그렇게 고된 노동을 오랜 세월 동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2장은 페이지로는 한 몇 페이지 안 되죠.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시간으로는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인도자인 모세가 이제 태어났죠.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런 사실로 인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삶은 고되고 힘든 날의 연속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짖으니라는 것은요,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탄식하다라는 것은요, 신음하다, 한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면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기에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때 알 수 있는 것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고통과 탄식으로 부르짖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탄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IMF 때보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그때는 부르짖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근데 부르짖질 않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근데 이유가 있죠.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다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난 괜찮아, 난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내 아들이 있는데 그가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그냥 그 힘들어하는 그 자식을 그냥 바라보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 주길 바랄 겁니다. 그러게 우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냐 하면 자신의 정욕,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인해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중에 자신의 욕심으로 구한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에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데 건강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건강을 얻었어요. 근데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놀러 다니는 데 쓰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물질 축복이 없어서 또 물질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쓰겠다고 헌신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물질이 주어졌을 때 삶을 보니까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소홀하는 거죠. 과연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일까요? 그러기에 우린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필요만, 우리의 욕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고된 노동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신음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탄식 가운데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든 노동을 하다 보면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 일 자체가 너무나 힘드니까 다른 생각할 여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기에 그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고된 노동에서 건져주시고 이러한 종의 삶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심으로써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무나 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된 노동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원했던 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이 종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만이 가장 하나 원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종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빨리 종식돼서 밖에 나가서 놀고 싶습니다. 그동안 가지 못했던 휴가, 그동안 가지 못했던 소풍, 그동안 가지 못했던 나들이, 식당, 극장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 종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모여서 우리 영혼들이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의 풀었던 영혼과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의 욕망이 있나요? 이러한 기도에 여러분의 욕심이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의 종식됨으로써 여러분의 생업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 찬양,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히 자신들의 소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의 기도였던 겁니다. 시편 51장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상한 심령의 예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즉 상한 심령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의 기도는요,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상한 심령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된 노동 가운데서도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오직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만 탄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세 번째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들 때가 아마 대답이 없을 때일 겁니다. 사람이 뭔가 물어보면 그것에는 반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대를 가지고 더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반응이 있으면 싸우기라도, 말싸움이라도 할 텐데, 반응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만 같고, 무반응이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사춘기 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사춘기 때 보면 어때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해. 그럼 부모님은 이제 속 썩는 거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뭔가 싸우기라도 하고 아니면 뭔가 뭐라도 얘기라도 할 텐데, 아이가 반응이 없어요. 소심하게 저도 그렇게 반응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좀 반응할 때가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처해진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어져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처해진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만약에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쩌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반응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이 없는데도, 응답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400년 동안 대가 대를 이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자르다, 선택하다에서 유래됐는데,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쌍방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 고기를 쪼개어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언약 파기자들에게는 죽음의 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건 사실 쌍방 간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재물을 둘로 쪼개죠. 하나님께서 그 둘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만약에 하나님이 어기면, 뭐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음의 징벌을 내가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러한 언약의 내용이 이미 이 출애굽기 이전부터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이삭과 야곱에게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기도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을 붙잡고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경도 계속 안 쓰시다가 그냥 무시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탄식하니까 아 맞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했지? 그럼 생각해볼까? 이뤄줄까? 그렇게 해서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는 것은요,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요,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400년의 기록이 없을 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분명히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애굽에 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이제는 뭐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500만 명 정도의 인원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한 가정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단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애굽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마침내 실행하시고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돌보셨고 기억하였더라라는 것은요, 자세히 살피시고 돌봐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비록 침묵 속에 계셨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한숨을, 눈물과 상처를 일일이 기억하셨고요, 곧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셨고요, 그동안 돌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세심히 살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먼저 모세를 80년 전부터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준비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고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여전히 겸손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나타내실 겁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그 긍휼하시고 자비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하는 시대가 점점 더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각 처소에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만약에 멈춘다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탄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올 2021년도에도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작년 한 해 다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온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기도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시는 것 하나님 주의 말씀 모여서 예배하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견인하고 책임지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미래의 사역자들로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있는 이 지역과 광주와 호남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복음으로 깨우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머리가 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저희들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공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영향을 펼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하나님 모습을 보였던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동시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시하며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에 있어 섬기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하나님 아버지 성전보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야 할 길이 하나님 나 혼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님 아버지 위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통하여서 사랑이 풍성함이 정말 넘치는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펼쳐지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전파되어져 나갈 때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잘 수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가진 것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주 십자가의 그 거룩함과 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대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무단을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하나님 아버지 기억에 쓰시는 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충실하는 정말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하나님 사회로 저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광주 지방 하나님 아버지 무신들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공식교회를 통하여서 광주가 변화받고 전국이 변화받고 이 대한민국이 변화받아 정말 진정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나라로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우리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능력되는 목표할 수 있는 임신교회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들이 너의 삶을 역사하는 아버지 말씀이 진도의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서 정말 주가 능력을 우리에게 살아나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놀라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잘 나타낼 수 계속해서 더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체력과 말씀의 권세, 탁월한 리더십,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기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지혜롭게 주님의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그리고 자녀들이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달라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께서는 목자를 세우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쉴만한 폭발하는 아버지 데리고 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내는 아버지 그 목자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세우셨으니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기관과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자들과 임직자들이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충성의 사람으로서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이로서의 사명을 잘 담당하며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찬양대, 사역위원회, 남녀전도회와 구역들과 목장들이 날로 부흥성장하며 발전하고 각 지체로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동신교회의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관과 각 부서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멸망과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세계 열방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영육 간의 회복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학업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